안녕하세요. 참정광석교회 문병수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예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거하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원어의 뜻은 지속적으로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서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안에 거한다, 주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저는 간단하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안에 거한다는 말씀,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먼저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아직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는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나뭇가지는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는 나무에 반드시 접붙임을 해야 생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연결돼서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연결되어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말씀을 떠나서 사느냐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걱정,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 재물, 명예, 건강, 이 모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간단히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영양분을 먹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주인을 기쁘게 해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입니다. 먼저 내적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화평도 오고 인내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내적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잃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욕심이 일어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훈련되고 점점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내적 열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외적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어린이 되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게 되면 영적인 아이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에게도 축복이지만 전도받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느냐고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해요.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화되고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던 베드로는 나중에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결국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 안 할 때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와 기도 안 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도깨비방망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들 잘 되고 복 받는 거 도깨비방망이처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 때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있는데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Yes, No, Wait. 바로 응답 주는 것. 그리고 아니요. 그리고 기다려라.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할 때 아니요라고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노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칼 달라고 하면 칼 주는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칼 달라면 노 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노 하는 것, 그것도 역시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기다려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적당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기 스위치를 킨 것과 같습니다. 스위치는 전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단지 전기가 통하도록 스위치만 올려주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켜게 되면 전기가 들어오고 스위치를 내리게 되면 모든 것이 정지하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도 응답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힘들어도 추수할 때 많은 열매를 얻게 되면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의 농부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쓸데가 없고 농부신 하나님께서 잘라버립니다.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또한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편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네 번째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10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근원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한테 흘러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한테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저수지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예수님을 걸쳐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 내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마치 물과 같습니다. 만약에 내 사랑에 저수지가 말라 있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의 저수지 안에 흙탕물만 고여 있다면 이런 사랑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맑고 신선한 사랑의 물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많이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커다란 수원지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물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을 많이 공급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러가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랑이 흘러넘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이 걷는 호치민 땅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우울한 얼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엇보다 먼저 제자들이 항상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배신도 당하셨지만 항상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이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가서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을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기쁨이 흘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기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일터와 잠정 강성님께서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